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또 하루치의 호흡을 얻습니다.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어 매일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일용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게으름 없이 하루의 양식을 얻고자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과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가득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진실한 소통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살림꾼, 또 국민의 마음을 겸손히 살피며 지역사회를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참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에게도 지연이나 학연,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회복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사오니 소생의 기회를 주시고 솟아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사건 사고의 현장 속에서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관과 공동체 그리고 공적인 예배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의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는 차량부 부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도 뜨거운 한낮에도 모든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들의 안전과 통행의 질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게 하시며 모든 섬김 위에 하늘의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부터 열리는 소망 선교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기독교 선교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소망 선교 학교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비전 트립을 위해 오는 주일 선교 후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팍팍한 취업 준비와 치열한 학업의 연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쪼개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주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학부 청년들이 먼저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삶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한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사 육신의 고통과 치료의 과정에서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환우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며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몽은 우리가 이미 읽은 다니엘 2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때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뚫렸어요. 완전한 해결함을 얻어서 심지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너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구나, 왕 중의 왕, 이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졌었죠. 포로된 땅에서 또 비주류 지식인이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제국의 지혜자들의 모든 지혜를 압도하고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음의 해결함을 얻었고, 우리 역시도 다니엘을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의 독특함, 이 지혜의 특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왜 이 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꾼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속이 답답하고 또 고민스러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대경실색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에 떠는 의미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당혹스러워서 막 몸이 떨리는 그런 상태이죠. 잔혹한 미래가 닥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그 왕의 꾼 꿈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왕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흉몽이기에 다니엘이 이토록 당혹스러워하면서 겁에 질렸을까요? 꿈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꿈은 그닥 나쁜 꿈이 아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이미지가 좋아요. 거대한 나무에 관한 꿈이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런데 그 나무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견고했고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해서 온 땅의 생명체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훌륭한 나무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 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23절입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나무를 왜 베라고 명령했을까요? 나무 밑동까지 잘려서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채로 방치되어 몇 년을? 7년을 보내게 되리라는 심판 선언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나무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흉몽인가 길몽인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아리송했겠죠. 이거는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판단하기 어려웠고,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그 나무는 왜 배임을 당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온 지혜자, 박수, 술객, 소위 이 바벨론 샤먼, 바벨론 무당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근데 신통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 앞에서 늘 길몽만 이야기해요. 이거는 너무 훌륭한 꿈입니다. 이거는 왕의 앞날이 창창해질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용이라고 합니다. 왕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국가의 지식인들의 역할인 거죠.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번민입니다. 큰일 났다. 22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나무는 왕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도 그 해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볼 때 이 꿈은 흉몽이었어요. 높고 기세등등했던 그 나무, 생명을 공급하는 줄 알았던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느부갓네살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직관적인 수사였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느부갓네살이 건축했다고 하는 이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기원전 2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그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고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빌론 공중정원이고 이 공중정원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빈터만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전해지는 어떤 기록 작품이나 상상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 그 계단식 정원이 하늘에까지 쭉 이어지고 또 마치 공중에 산이 딱 솟은 것 같은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 있잖아요. 요세푸스도 이 정원을 온갖 나무와 식물을 심은 공중의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벨론의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지 짐작해 하지 않습니까? 신바빌로니아라고 일반 역사가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함락시킨 왕, 당시 중동 지방에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던 왕,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나무가 왜 배임을 당했을까 우리는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공급하면서 만민을 먹이고 있는 그 나무가 왜 배임을 당했을까? 하늘을 찌르는 권세, 숱한 정복 전쟁으로 그가 무참히 짓밟은 무고한 생명들, 호화로운 공중정원에 서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땀과 눈물, 그 나무에 이게 담겨 있다 이거죠. 생명나무인 줄 알았더니 착취와 파괴와 살상이 서려 있는 그 나무입니다. 오만의 극치를 뿜어내고 있었던 나무예요. 그 나무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순찰자, 하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곧 참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지극히 높은 이가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 다니엘의 해몽, 이 해몽은 느부갓네살 치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한낱 인간인 주제에 하늘의 권세를 지니려 한 권세자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그 진단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고 바른 처방까지 제시하는데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가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른 하나는 이제 착취를 그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충신으로서의 제언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다니엘의 지혜는 몇 가지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국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지혜였습니다. 권력을 찬양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제국의 몸, 제국의 손과 발이 돼서 제국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지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지혜는 권세에 종속되지 않아요. 세상 권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 들짐승처럼 배회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소처럼 풀을 뜯고 밤에 이슬을 맞으며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권세자를 조심스럽게 꾸짖는 용기가 있었고, 권세자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참된 실제를 지시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지혜에는 오만함이 없어요. 잔혹한 예언이 느부갓네살에게 선고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번민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닥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신하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고 고민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패망하지 않을 것인가,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또 나홀로 발을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뒤에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들고 현실 앞에 당당히 나와서 현실에 뿌리 내린 거룩한 지혜를 선언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하면 참되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왕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긍휼을 행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국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니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였고, 또 심판이 예고된 역사를 긍휼히 여겼다는 점에서 현실에 뿌리 내린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타협 없이 진리를 깨끗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했고, 또 그를 위한 진정 어린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예수 믿는 기업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 믿는 법조인, 정치인, 행정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그저 문제 몇 개 더 맞추는 수준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더 빨리 입신양명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지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지혜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힌 그 땅에서, 바벨론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명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으며 열방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지혜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먼저 지혜의 근본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샘, 지혜의 근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찬양했어요. 거기서 지혜가 솟아났습니다. 순서가 다르지 않아요. 먼저 경외하고 지혜를 받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솟아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서 지혜가 완성되는 것을,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